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진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18번째 시리즈로 오늘은 위로하는 교회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한 절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2009년에 개봉한 영화 회복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신가요? 김종철 감독이 직접 이스라엘을 방문을 해서 이스라엘에서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천들의 삶의 현실을 직접 취재를 하고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데이빗 오르티즈라는 한 유대인과의 인터뷰로 시작을 합니다. 데이빗 오르티즈가 아내와 함께 외출해 있던 어느 날 가정부와 아들 아미만 집에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반쯤에 가정부가 진공청소기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집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서 잠깐 나가봤더니 집 앞에 초콜릿과 사탕, 소포 꾸러미가 문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부가 그 소포 꾸러미를 가져다가 저녁 식탁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방에 있던 아미를 나오라고 합니다. 너한테 온 선물인가 보다. 한번 뜯어봐라. 그리고는 이 가정부는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잠깐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집 밖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그 순간 집에서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너무나 놀란 이 가정부가 집으로 들어가 봤더니 집은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오르티즈는 살까지 다 타버렸고요. 눈알도 약간 튀어나왔고 배에는 구멍이 나서 폐가 숨을 쉬고 있는 것이 다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유리 파편이 튀어서요. 이 아미의 목이 날카롭게 베어져 있었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후송되어서 수술실로 들어갔지만 다시 회복될 가능성은 매우 적어 보였습니다. 그 후에 경찰이 이 데이빗을 찾아와서 누구의 소행인지 혹시 짐작이 가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이 데이빗은 아마도 팔레스타인의 테러범 소행이 아닐까라고 짐작하여 이야기를 했지만 경찰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정통 유대인들의 소행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현재 약 650만 명의 유대인이 있는데요. 그 중에 약 10%가 정통 유대인입니다. 정통 유대인이라 함은 오직 율법.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지금 계속 바울을 공격하고 박해하고 있는 그와 같은 정통 유대인들이 약 10%에 해당이 되고요. 그 가운데 막 14,000명, 그러니까 650만 명 가운데 약 14,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믿는 메시아닉 주가 있습니다. 이 데이빗 오르티스의 가족은 그 16,000명 가운데 한 가정이었습니다. 사건이 나기 1년 전쯤에 정통 유대인 복장을 한 사람 4명이 이 데이빗의 집에 찾아와서 자신의 사진을 찍어갔다고 합니다. 그 후에는 자신의 이름과 주소가 적힌 전단지가 저녁에 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단지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아리엘 시민들이여 조심하라.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인 척 가장하고 있다.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켜라. 와 같은 문구가 적힌 전단지들이 4개월마다 한 번씩 저녁에 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차 유리, 우편함에 붙여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신원이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휴대전화 번호도 비밀로 해야 했다고 합니다. 컴퓨터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해서 지나가다 총을 쏠 수도 있고 예배를 드리다가 폭탄 테러를 일으킬 수도 있는,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차 밑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만 했답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입니다. 다행히 아미는 수술을 잘 마쳐서 지금 건강하게 회복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이와 같은 똑같은 일이 그와 그 가족에게 반복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사도 바울의 때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의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았음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정통 유대인들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정통 유대인들이 하는 똑같은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성전 안에서 유대인들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정결 예식을 행하는 7일째 마무리되는 그 즈음에 마침 소아시아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갔더니 그동안 벼르고 벼렀던 우리들을 배반했던 사도 바울이 정결 예식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격분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듯이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끌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와서 실제로 죽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사도행전 22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좀 더 리얼하게 읽으려고 좀 더 깊이 묵상을 했어요. 근데 정말 죽이려고 했단 말이야. 여러분 혹시 사람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지금 유대인들이 성전 밖으로 끌고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도 바울을 끌고 나와서 실제로 저 밖에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상황들이 지금 끊임없이 연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사태를 밖에서 지켜본 로마 제국의 천부장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바울에게 가해지는 폭행을 멈추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사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군대를 끌고 가서 폭행을 막을 만큼 어마어마한 소요가 지금 이 예루살렘의 성전가운데서 일어난 겁니다. 천부장에게 체포된 바울은 자신을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히브리 말로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다시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듭니다.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자신이 로마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밝히게 되었고, 이 사람이 로마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안 천부장은 이 사람을 데리고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심리를 받게 인도를 합니다. 바로 그날 밤 주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만 본문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을 들은 그날 밤이 도대체 어떤 밤이었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밤은 어떤 때이죠? 밤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둡습니다. 밤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특징은 어두움이에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불확실성,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불예측성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 이 상황이 밤입니다. 두 번째, 밤은 어떤 때인가? 두려운 때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모든 것이 불예측적이기 때문에 도대체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두려움, 절망감, 답답함, 이것이 밤의 특징이죠. 그래서 밤은 세 번째, 절망감이 있는 시간입니다. 두 눈을 떴는데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얼마나 답답하고 절망적입니까? 두 눈을 떴으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어둠 속에서 경험하는 내 시력의 한계, 한치 앞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경험하는 내 지혜의 한계, 내 능력의 한계, 나의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는 때가 밤입니다. 그래서 절망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처럼 지금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날 밤은 해가 지고 난 후에 시간적 어두움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극도의 두려움과 절망감이 다스리고 있는 이 바울의 신적 어두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가 지금 제가 쭉 서론에 말씀드린 그런 상황을 통해서도 이 바울의 심적 어두움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지만, 더 분명하게 지금 바울의 이 심적 어두움을 추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분명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께서 이야기하시죠.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왜 주께서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담대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셨을까요?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할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과 절망감이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날 밤에 주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의 내용을 들어보면 당시 사도 바울의 신적 상태를 충분히 명확하게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사도 바울은요 떨고 있습니다. 유명한 말 있죠. 나 떨고 있니? 바로 그 상황입니다. 극도의 어두운 상황 속에서 극도의 심적, 영적 어두움을 경험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지금 사도 바울은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날 밤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그와 같은 분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영적 침체를 가장 분명하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낙심입니다. 낙심. 낙심이란 단어는요, 말 그대로 마음이 떨어진 거예요. 떨어질 낙, 마음심. 말 그대로 마음이 떨어진 겁니다. 마음이 힘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용기가 바닥이 난 상태, 희망이 바닥난 상태, 열정이 바닥난 상태, 자신감이 바닥난 상태. 이것이 바로 낙심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님은요, 그 영적 침체가 일어나는 원인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 침체라는 본인의 책에서 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이 영적 침체를 경험하는지에 대한 그 원인 두 가지를 특별히 설명을 하는데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영적 침체가 일어난 첫 번째 원인을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님은 기질이라고 뽑습니다. 기질. 그 사람의 기질. 내 기질이 나로 하여금 영적 침체를 일으키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틴 박사님은요, 크게 인간의 기질을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기질은 내향적인 기질, 두 번째는 외향적인 기질입니다. 잘 알다시피 내향적인 기질은 내 속을 들여다보는 사람이에요. 외향적인 기질은 항상 자기 밖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 마틴 박사에 따르면 이 내향적인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영적 침체에 좀 더 취약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나를 바라보고 내 내면을 성찰하고 나를 분석하는, 항상 내 내면을 향하고 있는 이런 내향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영적인 침체에 취약하다. 이 내향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과도한 자기 성찰이에요. 과도한 자기 성찰. 여러분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건전한 자기 점검과 과도한 자기 성찰은 다른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건전하게 항상 나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점검하고 내 생각을 점검하고 내 삶을 점검하고 우리의 관계들을 끊임없이 점검해야 돼요. 점검하지 않으면 녹이 슬고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꾸준한 자기 점검은 건강한 삶에 너무나 중요한 요인입니다. 근데 과도한 자기 성찰은 달라요. 건전한 자기 점검을 넘어서 자기 점검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언제나 내 삶을 해부대 위에 올려놓고 일일이 낱낱이 분석하는 겁니다. 내가 그때 왜 저랬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자기 점검이 내 삶의 중요하고 주된 목적이 되어버릴 때 그것은 자기 점검을 넘어서 과도한 자기 성찰이 되어버린다. 이 과도한 자기 성찰이 영적 침체의 아주 중요한 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나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울해져요. 나를 막 묵상할수록 나는 너무 기쁘고 행복한 분 계세요? 여러분을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계속 우울해집니다.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건전한 자기 점검을 넘어서 과도한 자기 성찰은 반드시 우리를 영적 침체 늪으로 끌고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나를 지나치게 묵상하지 마십시오.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를 과도하게 묵상하지 마십시오. 내가 연약하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다면 그 죄를 도말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그 그리스도에게 집중을 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나로부터 자유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그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이 여러분을 묵상한다고 여러분들이 온전해지지 않아요. 우리를 성찰한다고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침체의 늪으로 빠질 뿐이에요. 더 우울해지고 절망적일 뿐입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어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영적 침체의 원인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두 번째 영적 침체의 원인은 뭐냐면 몸 상태랍니다. 이분이 의사라서 그랬는지 몸 상태가 영적 침체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는 거죠. 몸이 탈진이 되고요. 피로하고 몸에 병이 걸리면요. 이 영적 침체에 쉽게 노출이 됩니다. 예컨대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 450명의 이세벨 선지자와 대판 싸움을 벌여가지고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을 승리한 그 엘리야가 이세벨이 그 사람 너 죽일 거야 이 말 한마디에 로뎀 넘어가서 피식 쓰러져 버렸어. 그리고는 뭐라 그래?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영웅인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앞에서 그냥 나를 죽여달라. 그 여인의 그 말 한마디에. 그러니까 사람이요 육체적으로 탈진이 되고 육체적으로 과로하고 육체적으로 피로 가운데 있으면요 영적 침체의 늪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의 육적인 건강의 밸런스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영성에 있어서 깰 때 깨고 잘 때 자고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고 이와 같은 삶의 밸런스는요 너무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하용조 목사님 살아계실 때 그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밤에 불을 껐으면 다 불을 꺼야지. 왜 불을 자꾸 켜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냐. 하나님 불 끄시면 불이 꺼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영적 침체의 원인이 있습니다. 마귀입니다. 마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 침체의 배후에는 언제나 반드시 마귀가 있습니다. 이 영적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한 저는 절대로 이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이 마귀가 우리의 기질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육적인 상태를 통해 하는 일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과거의 후회에 묶이게 만들고요. 두 번째, 미래의 불안에 묶이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지금 나의 기질과 나의 육신의 상태를 이용을 해서 나의 과거의 후회에 묶이게 만들든지 아니면 미래를 향한 불안에 묶이게 만들든지 이 양 두 가지 사슬에 묶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침체의 늪으로 끌고 갑니다. 이것이 마귀가 우리 삶 가운데 행하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명확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부터는 추론입니다. 제 묵상으로부터 나오는 추론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 짧은 본문이기 때문에 지금 바울의 심적, 환경적 상태를 통해 충분히 설득력 있게 추론이 가능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감옥 안에서 그날 밤에 반드시 과거의 후회 가운데 묶여 있었을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자기 성찰적 기질과 완전히 탈진된 이런 몸의 상태를 이용해서 마귀는 지금 사도 바울을 자신이 과거에 했던 일에 대해 후회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영적 어둠의 상태였을 거예요. 지금 바울은요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폭행을 당하고 있고 살해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맞으면서 살해 위협을 당하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사건들이 연상이 됐을까요? 내가 그들에게 했던 일들을 연상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내가 스데반에게 했던 일들. 정통 유대인으로서 내가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나의 과거를 연상했을 겁니다. 그래, 지금 내가 과거에 했던 그 일을 이제는 내가 당하고 있구나. 자신이 스데반에게 했던 일들을 떠올리면서 몹시 가슴이 아프고 힘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은 있으세요? 내가 남에게 했던 말이나 내가 남에게 했던 행동이 그대로 나한테 돌아왔던 일들 혹시 경험한 일이 있습니까? 저만 있나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내가 남에게 예전에 상처를 줬던 말, 내가 남에게 예전에 실수했던 행동이 고스란히 나한테 그대로 돌아왔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아세요? 저는 이런 생각, 여러분 전혀 모르는 척하고 계시죠?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때 내가 했던 그 죄값을 지금 내가 치르고 있구나. 뿌린 대로 거두고 있구나. 지금 내가 그 죄값을 지불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지금 이것이 바울의 심적 상태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내가 지금 유대인들로부터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위해 받는 영광스러운 고난이 아니라 과거에 저질렀던 죄에 대한 값을 지금 지불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이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처럼 마귀는 지금 바울의 자기 성찰적인 기질 그리고 극도로 탈진되어 있는 이 몸의 상태를 이용해서 과거에 묻게 만드는 거예요. 과거에. 이 같은 과거에 대한 후회는 자연스럽게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앞으로 내게 남은 인생은 내게 주어진 사명을 완성해가는 삶이 아니라 내 죄값을 채우는 삶이다. 그와 같은 절망감과 불안감이 엄습했을 거예요. 따라서 내가 그토록 갈망하고 있던 로마 선교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뺏어가실지도 몰라. 나 같은 죄인에게 그런 영광스러운 기회를 허락하시지 않을 것 같아. 이제 남은 나의 인생은 조용히 지난 날의 나의 죄값을 치르며 회개하며 참회하며 그냥 내 죄값을 받는 일만 남은 거야. 바로 이와 같은 바울의 심리적 상태가 지금 사도 바울을 영적 침체의 늪으로 끌고 갔을 겁니다. 혹시 지금 이와 같은 상태에 놓여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세 가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시간부로 이 영적 침체의 늪에서 자유케 되십시오.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 주께서 우리 곁에 서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지금 그와 같은 영적 심리적 어둠 속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 계셨다라는 사실. 지금 여러분들 옆에 곁에 주께서 서 계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죄책감이나 자책감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의식을 심어줍니다.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그런 죄, 잘못됨, 자책감, 죄책감은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라는 의식을 심어줘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간극을 만듭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벌어놔요. 간극을 만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의 죄가, 나의 실수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벌려놓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내 곁에 서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편 139편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야곱이 어떤 존재입니까? 비열한 존재의 대명사죠. 배신자의 대명사입니다. 그 야곱에게 야곱을 창조하신 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서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나 사이는 그 어떤 것도 갈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외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여러분이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곁에 언제나 서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본문 보시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첫 번째 기억해야 할 사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르시되, 주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어떻게 구원하시냐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구원해달라고, 고통 가운데 우리를 자유케 해달라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위험한 지경에서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뭐를 했냐면 말씀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침체의 늪에서부터 구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기다려야 할 것 말씀이에요. 침체의 늪에서 구해야 될 것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구해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듣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가 빠져있는 이 늪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둬야 할 그 시간은 바로 이 주일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이 설교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임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 항상 기도하심으로 오세요. 세 번째입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음성입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너를 보장한다. 예루살렘에서 말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그 꿈의 무대에서도, 네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그 장소에서 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내가 보장한다. 바울아, 너는 지금 과거의 죄값을 치르고 있는 게 아니야. 너는 지금
너에게 내가 맡긴 사명을 아주 잘 감당하고 있어. 현재의 삶에 대한 인정이죠. 예루살렘에서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은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이야.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은 네 죄값을 지불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사명을 아주 잘 감당하고 있는 거야 라는 현재의 삶에 대한 인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일을 로마에서도 하게 될 거예요. 미래에 대한 보장이죠. 바울에게 있어서요, 자신이 저지른 과거의 잘못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으로부터 배제되는 이 일보다 더 바울을 낙심케 하거나 절망케 하는 일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지금 그런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Don't worry. 네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은 잠시 숨을 고르는 것뿐이야. 너 아주 지금 잘하고 있어. 지금 해왔던 것처럼 똑같이 바울에서도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을 다시금 일으킨 거예요. 이것이 오늘 침체의 늪 가운데, 낙심 가운데, 영적 어두움, 그날 밤을 통과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기억하라. 주님은 지금 당신 곁에 서 계신다. 이거예요. 기억하라, 내 아들, 딸들아. 내가 지금 네 옆에, 네 곁에 서 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삶을 보장한다. 그러니까 담대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예비된 로마에서의 하루를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